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14페이지나 15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돈이 많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3명의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개받은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받은 자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당신의 재산을 2배로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개받은 자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청년은 세 자매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청년이 선택한 자매는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청년은 선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조건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로마서 5장 8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요, 때로 삶의 문제가 찾아와도요,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삶의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통째로 막 흔들려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임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과거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제는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에서 벗어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누굴까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역에서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요, 그들과 한패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패.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한패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어찌하여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어둠에 속한 자들과 분리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과 분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에서 벗어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죄악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갔던 죄악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갔던 죄악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고, 욕심을 따라갔던 죄악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모든 죄악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모든 착함 속에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악의가 없는 선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의가 없는 선한 마음을 가리켜서 모든 착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착함 속에서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가 무엇입니까?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선한 마음이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년 넘게 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셨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되었죠. 돌아가신 지가.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또 목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결혼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어제 결혼식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례사를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십시오. 막 이 한 가지 말씀으로 주례사를 끝내시더라고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목회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례사를 마치시더라고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하는 마음. 도저히 상대방이 용납이 되지 않아요. 용납하는 마음. 도저히 상대방이 용서가 되지 않아요. 용서하는 마음. 도저히 상대방을 섬길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그런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 다르게 그런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선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들로서 어둠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의를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 속에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란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를 미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결혼을 결심한 청년이 여러 가지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를 미워하지 않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의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한번 눈을 부릅뜨면서 불의를 미워해 보세요.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지 말고 불의를 미워하세요. 미워하세요. 그래야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의로운 삶이 되어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함 속에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5월달에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진실함. 진실함이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예화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제 식민지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자.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자.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자. 이렇게 외쳤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긴 조선의 백성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자.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진실만큼은 빼앗기지 말자. 진실하게 살자. 이렇게 도산 한창호 선생님은 외쳤습니다. 세상에는요, 거짓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짓의 유혹을 우리는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살자. 네, 한번 고백하실까요? 진실한 삶을 살자. 진실한 삶을 살자. 진실한 삶을 살자. 진실한 삶을 살자. 거짓은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진실하게 살면 조금 더디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것.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진실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을 그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줄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이 알아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에요. 어찌는 지난 한 주간의 삶도요,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는 삶을 살려고 아마 몸부림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이 알아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여러분 진실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실한 삶이 여러분 착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대면하며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전도를 하려면 사람을 대면해야 되잖아요. 천안의 길에도 마찬가지고,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또 상가를 방문하며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대면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을 대면하며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전도하지 않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을 대면하며 전도해서도 지금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삶을 통하여 전도해야 합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종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조롱하듯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너의 종의 신분이 바뀌겠느냐? 네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봐라, 너의 그 종의 신분이 바뀌겠느냐? 이렇게 주인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종을 조롱했습니다. 자, 그러자 종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인님,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주인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주인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인은 그 즉시로 예수님을 믿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종의 이종 조카 이야기입니다. 백문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뜻이죠. 백문불여일견.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듣는 것보다 못하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만 하는 신앙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말로만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말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삶으로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삶 자체가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때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전도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개월의 기적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 한 영혼 이상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신앙심이 아주 좋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엄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진남포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진남포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좋았던 이 어머니는 진남포에서 평양까지 오고 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토요일이 되면 평양으로 출발했고 월요일이 되면 진남포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진남포에도 예배당을 세워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신앙심이 좋은 여인은 두 아들을 달구지에 태워서 이제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달구지 위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그만 옆을 지나가는 말의 눈을 찌르고 말았어요. 말이 깜짝 놀라서 날뛰었고 위에 타고 있던 사람은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이 두 형제는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장 앞에 서서 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두 형제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누가 말에 눈을 찔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두 형제들은 서로 자기가 했다라고
형은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동생도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판장이 참 난감한 거예요. 누가 한 사람에게 이제 어떤 뭐 벌금을 내리든 벌을 주든 해야 되는데 이 두 형제가 서로 내가 했다고 하니 이제 누구에게 벌을 내려야 되나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그 형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말에 눈을 찔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둘째 아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저는 이 가정에 제가 한 사람입니다. 본처가 죽고 두 번째 아내로 들어왔습니다. 첫째 아이는 본처의 아이이고 이 둘째 아이가 제가 낳은 아이입니다. 그러니 둘째 아이에게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재판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재판장은 그 여인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당신의 동네 진남포에 가서 꼭 예배당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재판장에 준 돈을 가지고 이 여인은 진남포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남포의 첫 번째 예배당입니다. 이 여인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나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에 푸른나무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